10계명을 쭉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계명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제 7계명을 잘 요약한 요리문답부터 저희들이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71번에 써 있습니다.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7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 72번입니다.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답은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표정이나 말, 생각과 욕망을 금하시고 또한 그러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맨 처음에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룩하게 만드셨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 아담이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됐겠죠. 거기서는 아름답고 화목한 세상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악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7계명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혼을 보존해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해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거룩한 것을 행동해라 라고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당연히 결혼이라는 것을 보존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컬러링 페이지에 부부가 결혼하는 장면을 제가 보여줬고, 그것으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죠. 우리가 결혼을 생각했을 때 결혼을 언제 하나님께서 인스티튜트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거듭난 상태에 서서 육적인 여러 가지 죄들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전에 완전히 거룩했을 때 만들어 놓으신 제도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은 창세기 3장 이후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제네시스 챕터 2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읽는 성경 구절들은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어디에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화목한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어로는 institute라고 하는데요. 제정하신, ordain,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정하신 것이 그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세상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타락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 결혼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Marriage is honorable among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honorable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을 해야 되고 믿는 사람도 결혼을 해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도 결혼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하라는 법칙이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결혼도 honorable,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결혼을 파괴하는 음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이라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결혼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 계명 배웠을 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사형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막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보존하는 것을 보존하기 원하시는 것을 사람이 망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 그리고 간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망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행과 간음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려고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레위기, 레비티쿠스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쭉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18장, 챕터 18 보시면은 수많은 음란 죄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장에 몇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칙, 원리, 프린시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29절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죠. I am the Lord your Go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My God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행과 간음은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망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기로 했지만 자신을 트러블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음행을 멀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자신을 망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부가 다 날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의 쌓아놓은 그 명예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간음과 음행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다르게 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너가 지금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다르게 나의 백성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relationship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saint,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예전에 생활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음행과 간음과 온갖 마땅하지 않은 우리의 말들을 이제는 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fitting 하지 않다, fit 하지 않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다 이제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rather giving of thanks, 감사한다 라는 말로 우리의 말을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기업은 inheritance,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은 거룩하게 살아내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굿 뉴스입니다. 왜 굿 뉴스냐면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하는 세상의 그 법칙을 여전히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그 성도들도 마음으로 원하고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7계명의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즉 간음과 음행을 하면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의 가정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라고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이 7계명에 관련된 것은 음란과 간음과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의 정조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 화목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제1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배우자죠. 자신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셔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을 보존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렇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 7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 7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이혼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전통입니다. 누구든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지금 세상 법하고 똑같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라. 하지만 이혼 증서를 줘라. 법적으로 줄 건 줘라. 집을 갈라서 어떤 페이를 해라. 애들 키울 때 돈을 줘라. 이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7계명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네거티브한 면이 있다면은 결혼을 보존해라고 하는 이 포지티브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보존하려면 나의 결혼을 보존하지만 이웃의 결혼도 보존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것을 이뤄내려고 말씀을 지키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연관해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들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한 상태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파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부부가 아닌데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칼라링 페이지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한 것이, 부부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인데 부부가 아닌데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음이다. 어덜트리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전에 따랐던 그러한 풍속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이 얼마나
음란한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설명하시다가 이것은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짓는 것이 간음죄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면 눈을 빼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눈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라는 범위를 알려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정상적으로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을 거면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죄를 쌓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이 세 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이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죄가 모든 것이 다 나쁘지만 음행이라는 죄는 특별히 더 파괴적인 게 우리 몸의 죄를 지기 때문에 그게 더 파괴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짓는 이 죄가 성령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성령이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행하는 죄를 지면 몸에 직접적으로 성령이 계신 곳에 죄를 지기 때문에 더 그것이 파괴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탤런트나 가족이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 For you were bought at a price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내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고 이것은 줄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Glorify God in your bod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특별히 이 음행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계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결혼과 순결을 보호하는 것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내셔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게 비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